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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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늘 8절에서 16절 내용 중심으로 전체 27절까지 있죠. 인생의 여리고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장애물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장애물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언제 닥쳐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회기만만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가도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탱크처럼 추진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역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결단코 아니죠.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맞닥뜨린 요새는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앞을 다 가로막고 있거나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겠다. 8,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야훼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귀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옮겨질 때 여리고성의 직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고 명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 7일째 마지막 날에 성을 7번 돌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함성을 질러라.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죠. 전쟁을 하려면 작전을 짜고 군사를 보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고만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명하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맨 처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언약궤였어요. 본문에 있는 행군에 관한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그 행군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6절, 9절, 13절 계속해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절에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9절에도 보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불면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3절에도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야훼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뒤로 대열을 이루고 행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성을 도는 행군의 대열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언약궤.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뒤로 대열을 이루어서 행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에 놓고 행동을 하는 그 이유,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다. 우리 앞길에 사방으로 꽉 막혀서 아무런 길이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방은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 7양각 나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모두 7번 성을 돕니다.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숫자 7은 완전 숫자이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숫자 7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으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언약궤와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그것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법궤를 중심에 놓고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것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오는 그 절제절명의 위기에 송이바다가 열려서 그들은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기적이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또다시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건너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려는 것이죠.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완전한 구원을 밝게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야훼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이 장면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둘레를 내지 말고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짓거리는 등 잡담을 일체 삼가해라 라는 거죠. 들리지 말며 그저 순종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며 듣는 자세를 더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고 오직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세상은 도무지 변화되지가 않고 있어요. 왜일까? 그 말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그건 그치고 하나님 능력의 음성이 들리게 해야겠는데 우리 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항상 원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승리의 비밀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어요. 입을 꼭 다물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법궤를 바라보고 성을 돕니다. 7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무려 13번이나 돌아야만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났건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대개 상황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희망을 꺾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6일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건만 그들은 끝까지 그 성을 돕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여리고성은 함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인내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 또한 6번 몸을 씻을 때까지 전혀 문둥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러나 7번 다 씻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왔다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나팔 소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성을 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시끄러워서 나팔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혹시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모두 13번에 거쳐서 성을 돌았어요. 돌면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굳게 닫힌 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더 절망적인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높고 굳게 닫힌 성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절망을 하지는 않았을까? 한편으로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높고 굳게 닫힌 성을 바라보면서 이거 이렇게 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 소리친다고 이게 꿈쩍이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서로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얘기 계속 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다 보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그렇죠? 이는 정말 너무나 상식에서 어긋난 일이야. 말도 안 돼.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침묵이 필요하죠.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너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 왔어요.
한 가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침묵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만 하죠. 대화의 첫걸음은 조용히 듣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조용히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자기의 필요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란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에 꼭 주목하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나팔소리뿐이었어요. 그들에게도.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바라보고 있고 귀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지금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해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인생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15, 6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치죠. 20절과 21절에도 보면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걷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이와 무용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성을 7번 돌죠. 그런데 7번을 돌 때까지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7번을 돌고 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나팔들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정을 질렀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른 직후에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3번 돌기 즉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겠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성을 돌아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몇 번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둘째, 하나님 명령대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서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니고 굳게 닫혀있는 성을 바라보고 함성을 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질렀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감옥에서 나와 한 것이 아니죠.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도 진정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닫힌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무너지는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선언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야 무너져라 힘차게 외쳤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승리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들은 그동안 부단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하는 언어로 일관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광야로 내몰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는 달랐죠. 생각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바뀌었고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문을 뚫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외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예,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승리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 저 사람은 안 돼. 이제는 틀렸어. 이 동네는 너무나 살기 힘들어. 이런 이야기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 이런 말들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한 대로 열매를 먹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늘 승리를 선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 이 기업, 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는 그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의 명령 따라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 전에 함께 중보기도 하죠. 이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다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것은 가장 인도하시는 분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여리고를 만났을 때 지금 당장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외치라 명령하실 때 빠르게도 말고 너무 늦게도 말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셨을 때 함께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똑똑히 목도하면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특히 남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